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구방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혹은 요셉의 강경한 거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진 지난 이야기는 제국적인 힘보다 요셉이 가진 꿈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셉이 지닌 꿈의 힘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만 요셉은 제국의 힘을 뿌리친 대가로 결국 감옥에 투옥되었죠.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항상 위험과 고난 중에서 주시는 형통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9장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41장까지의 이야기는 제국에서 꿈이 성취되는 요셉에 관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다음 주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눈에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 해줄 계기가 마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애굽왕 바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어 총리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그럼 그 계기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오늘의 본문의 구조와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장면, 9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장면,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가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중 첫 번째 장면은 애굽왕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술 관원장과 떡을 담당하는 떡 관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두 사람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투옥되어 있는 보디발 집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하죠. 거기서 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각자 꿈을 꾸는데 그 꿈들 때문에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왜 근심에 쌓였는지를 물으니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근심에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며 그 꿈의 내용을 자신에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죠. 먼저 술 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꿈은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에서 과실이 맺혔는데 자신이 그 과실로 즙을 짜서 바로에게 주었다는 꿈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들은 요셉은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요셉은 그 술 관원장에게 만약 자신의 해석처럼 그렇게 당신의 전직이 회복된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주어서 자신을 건져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떡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의 꿈은 자신의 머리 위에 흰떡 세 광주리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구운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들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꿈을 들은 요셉은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의 장면은 세 번째 장면은 요셉의 해석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방금 요셉의 꿈이 해석되고 난 뒤에 정말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술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시켜주고 떡 관원장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모든 일이 요셉의 해석대로 꿈이 해석대로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23절을 한번 보시면 술 관원장이 요셉과 한 약속을 잊었다
라는 꺼림직한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절망적인 분위기로 끝이 나게 되죠. 오늘의 본문의 구조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방금 살펴본 대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범죄해서 감옥에 투옥되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런데 1절을 한번 성경에서 1절을 보시면 그 두 사람이 그저 범죄했다고만 말을 하지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또 마지막 장면인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도 술 관원장의 전직이 왜 다시 회복이 되고 떡 관원장은 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오늘 이야기가 그 두 관원장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왜 투옥되고 다시 왜 복권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음을 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저 그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꿈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우선 첫 번째 장면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 딱히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두 관원장들이 각자의 꿈 때문에 근심이 쌓였다는 내용뿐이죠. 그런데 그 다음 8절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하죠.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지금 꿈을 해석해 줄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에 개인사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나 미래를 결정지을 열쇠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요셉의 말은 지금 꿈 해석자를 찾고 있는 이 두 관원장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너희가 찾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처럼 이 첫 번째 장면은 오늘 이야기가 이 두 관원장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꾼 꿈에 관심이 있다는 것과 그 꿈에 대한 해석, 즉 꿈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꾼 꿈은 하나님과 관련된 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장면은 요셉이 그 꿈들을 해석하고 그 요셉의 해석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아까 살펴본 대로 술 관원장은 포도나무 꿈을 꾸는데 그 나무의 세 가지의 과실로 그가 바로의 왕의 잔을 채워줬다는 꿈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3일 안에 당신의 전직이 회복될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떡 관원장은 자신의 머리에 세광주리에 떡을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니까 요셉이 3일 안에 당신은 바로에 의해서 죽일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요셉의 해석대로 수르 관원장의 전직은 회복되고 떡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이 두 장면의 두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꾼 꿈의 핵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데 핵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두 장면의 핵심은 그 두 관원장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들이 꾼 그 꿈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데 왜 그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내용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난주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내용 중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왜 오늘 이야기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8절에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요셉이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꿈을 해석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전에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두 관원장의 생사는 이 요셉의 손에 달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요셉이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이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전에 37장에서 요셉도 역시 한 꿈을 꾸었었죠. 형들과 하늘의 해, 달, 형들과 해, 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지난 37장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에서 또다시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난 3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바로의 꿈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꿈이라는 이야기 소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의 힘이 요셉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그 꿈의 힘이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왜 고대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그 꿈에 미래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즉, 꿈이라는 것에 미래를 결정지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꿈의 힘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에게는 미래를 결정지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 힘은 하나님의 권능이기에 하나님께 미래를 결정지을 힘이 있는 것이죠. 즉, 미래를 결정지을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미래를 사람들 자신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뒤에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만약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해석한 대로 당신들이 풀려나거든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5절을 보시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은 감옥에서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것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에도 억울함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것도 억울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4장에는 사람을 유괴한 죄는 사형에 처하라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을 유괴한 그 형들이 감옥에 투옥되어야 하죠. 그런데 정작 지금 감옥에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도리어 유괴된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즉 지금 요셉은 자신은 옥에 갇혀야 할 피고가 아니라 도리어 그 사건들의 피해자임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살펴본 내용들로 보면 요셉은 미래를 결정지을 꿈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술 관원장에게 다시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었죠. 그런데 정작 지금 요셉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은 아직도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지금 그는 다른 이의 생명은 살려줄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준 술 관원장에게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장면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함을 느끼고 있는 한 신앙인의 호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8절에서 이 세상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말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요셉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래를 책임질 그 신앙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미래를 책임질 그 신앙인의 현실은 비참한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시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우리의 현실적 상황들이 잘 풀릴 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언제나 우리가 어둡고 비참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 시험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그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에게 버려지고 또 충성을 바친 보디발에게도 버려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자신이 목숨을 살려준 술 관원장한테까지도 잊혀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다른 이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생명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홀로 버려진 채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그만큼 혹독한 시험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혹독한 시험 중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말하는 주제들을 정리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에서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새 생명을 주었죠. 그러나 그는 다른 이에게는 새 생명을 주었지만 도리어 자신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4절에서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구원을 강구했죠.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생각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나를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기억하다 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전에 8장에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키셨을 때 노아를 기억하시고 홍수를 그치실 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30장에서도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야곱을 주실 때도 이 똑같은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처럼 이 창세기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단어를 술 관원장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고 지금 요셉을 말을 하고 있죠. 즉, 이 14절에서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하는 부탁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그저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닥친 혹독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이 두 관원장의 생사를 주관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생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정말 그러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주장할 힘이 있어서 그가 두 관원장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남에게는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비참한 운명은 구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미래를 주장할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에게 종속된 백성들임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주종 관계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 마치 명령하듯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종속된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에 따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명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너희는 그냥 입 다물고 너희의 비참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게 너희의 운명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이 아니라 호소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외쳐지는 고통의 호소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롯과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의 외침을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며 지금 잠시 비참한 현실이 나를 덮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조용히 호소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미래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 닥친 어떠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온전한 미래를 꿈꾸며 항상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